토요일 문답 강의 55, 56문 같이 오늘 강의합니다. 55문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56문 3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금하신 것입니다. 3계명 주신 이유는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이 계명을 어긴 자들이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인데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으신 피조세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신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음을 아주 뚜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 하나님의 격을 떨어뜨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표현과 사용의 일체를 하나님은 분명히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봤죠. 거룩히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리신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게 취급하거나 남용하는 것임을 교리가 밝힙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리신 것들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모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교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시면 물건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설명서의 내용대로 물건을 사용해야 고장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사용해서 그냥 한순간 고장이 나버리면 AS센터에 가서 고쳐오면 돼요. 하지만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모든 것들을 잘못 알고 사용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정의로운 일에 자기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것, 그런 곳에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불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예배나 기도의 자세나 찬송을 부르는 자세가 올바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나 하나님의 이름과 기사를 집어넣어서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과 흥분과 감동을 위한 재료로 사용될 때 이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명백하게 잘못 사용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젠가 애국가를 무슨 운동장에서 무슨 큰 스포츠 행사를 하는데 애국가를 부르는데 락 가수가 나와서 애국가를 락 음악을 하듯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를 대중 가수 따위가 대중 가요를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게 합당한 것이냐 하는 이슈였습니다. 언젠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랩으로 부르는 찬양 CD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인데 여기다 곡을 입혔는데 그 곡의 장르가 랩이에요. 랩이 뭔지 아시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쓰임에 합당하지 않게 남용하는 것조차도 성경과 교리는 엄히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리가 없고 신학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렇게 오용, 남용되는 죄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지가 죄를 낳는 것입니다. 자, 이거 외에 또 어떤 경우가 하나님 것에 대한 남용의 예가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경우 중요한 예가 될 것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 나 아무개 교회 집사거든. 어떤 교회 장로님은 자기 명함에다가 아무개 교회 장로 이런 것도 새겨놓고 다니신다 그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야. 나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런 거 팔아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내려는 이런 수작들을 부리는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 쓰지 말라 이거죠. 간혹 식당에 들어가 보면 성구들이 붙어있는 가게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성구를 붙이고 붙이지 않고를 문제시하기 전에 저는 그 가게 주인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하게 이윤을 남기고 있습니까?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업원들을 위해서 당신이 조금 이익을 덜 가져가더라도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펴내는 그 사장님에게 때때로 물어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이거 뭐하러 걸어놨냐고 이거요. 자동차 뒤에 익듀스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첫 글자만 따서 익듀스라는 물고기 붙이고 다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끼리만 아는 암호 같은 거였는데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차, 십자가 앞에 자동차 앞에 룸밀러에다가 십자가 매달고 다니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부적입니까? 근데 그런 거 붙이고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고 난폭 운전하고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다가 아무개 교회 버젓이 붙여놓고 고개 운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격에 맞게 쓰여지지 않고 낮추어지거나 혹은 평범하게 사용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빵집, 샬롬 여행사 이런 이름들도 부적합한 거예요. 부적합한 거예요. 무엇이든 그냥 갖다 붙이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격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교회,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들 교회. 교회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모두 교회 이름이 그 격에 맞지 않게 가볍게 사용되어지는 예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소요림답 56문은 우리에게 더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3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이 계명을 범하는 자는 사람의 형벌은 면할 수는 있는데 우리 주 하나님은 범법자로 하여금 그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리가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그다지 큰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래, 그건 큰 죄가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면 괜찮은데,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건 그렇게 큰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문제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명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모든 규례들은 해도 된다는 입장을 취했고, 칼빈은 성경에서 하라고 혹은 하지 말라고 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도 되는 줄 알고 했다가 성경이 안 나오니까 해도 되겠지 하고 했는데 그게 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형벌이 가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놔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3계명을 다시 보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남을 악하게 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쉽게 전하고 옮기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슨 큰 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때리기를 했어, 뭐 칼로 찔렀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나 권위에 도전을 하고 그 뜻도 모른 채로 함부로 남용을 하고 불경스러운 태도로 종교적인 일들을 감당해 왔다면, 그렇게 하고도 그것이 왜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 없는 주의 일은 모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의 드림, 준비 없는 무성의한 찬양, 찬양하는데 아직도 입국 다물고 계시는 분은 이 자리에 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준비 없는 기도, 준비 없는 헌신, 준비 없는 헌금, 준비 없는 예배 시간의 복장,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소홀히 여기는 처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명백하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 제도, 직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 그런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데도 그런 것을 뜻도 모르면서 함부로 사용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는 지나고 나서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 잡아떼는 일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못 박아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하지 못하게 한 게 더 많은 줄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잘못하면 다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천만에. 제가 뭐예요? 제가 교주예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뭔데 내 기분 나쁘다 그래서 다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제가 뭔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잘못 사용하면 다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도 잘못하면 죄가 되고, 드럼 같은 악기 교회 안에서 사용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예배의 태도, 자세,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왜 핸드폰 안 끄십니까? 예배 시간에 왜 스마트폰 꺼내놓고 문자 보내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운 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안 고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잊지 마세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유익한 말이든 무익한 말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입을 딱 여시는 순간에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교회 와서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입에서 음담패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성도의 입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까? 그 말 그대로 의롭다 하든지 불의하다 하든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이래도 괜찮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벌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신대 라고 떠벌린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괜찮아 하고 예사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말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 그러는데 자기네끼리 이래도 괜찮아. 하나님 봐주실 거야. 이렇게 무례하고 방자함이 성경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지 않고 무슨 말이든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내뱉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심히 괴로워하신대요. 그런데도 무지한 인생들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든 말든 내가 할 말 다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거 다 소리 지르시고. 그런 사람이 신자일 수 있을까요? 자기 말에 대해서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이런 분들 깊이 돌이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볍게 새치 혀 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무서운 건 그 모든 것이 죄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모욕하고 남용하고 성경과 현실은 다르다는 둥, 하나님도 이해할 것이라는 둥, 떠들어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온갖 죄악된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하는 죄들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이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죄로 규정하시고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깊이 알아갈수록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예우나 존중이
더 깍듯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사라져버려요.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언젠가는 그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아름답게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관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십니까?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킬 것을 지켜가면서 서로 상호 존중해 줄 때 그 관계는 오래도록 지속돼요. 1년 전에 보고 어제 만났어도 1년 전에 본 친구를 오늘 만났어도 어제 본 것처럼 친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의를 지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그 관계 자체가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점점 우리가 길들여져 버려요.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고, 뭐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고, 오늘도 교회 갔다 왔으니까 주일 지킨 거고, 뭐 헌금 이렇게 대충 준비해서 지갑에 꺼내가지고 몇 푼 갖다 드리면 되는 거고, 종교적인 생활에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에, 모태 신앙자들일수록에. 언제나 설레임으로, 언제나 긴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익숙한 아내나 남편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우리 편에서 좋은 대로, 편리한 대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대하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더 어려워야 돼요. 그분 때문에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타성해졌고 길들여지고 이게 어떤 습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더 지금 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스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이 권태스럽고 형식적인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런 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면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하고 더 숙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낮추어지고 겸손해지고 더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더 두려워하고, 응?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반대로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뻣뻣해지는 사람들 있죠?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익숙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일 따름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익숙해지기는커녕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가슴 설레고 여전히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하면 마음이 벌렁벌렁 기대가 되고 오늘도 교회 가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데 뭘 내게 깨닫게 해주실까? 어떤 친밀함을 하나님이 내게 보이실까?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실까? 어떻게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여러분에게서
존귀 여기심을 받으셔야 돼요. 우습게 여김을 당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을 지키세요. 예? 교리 공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책 안 읽어도 괜찮아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 다 필요 없어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기본부터 착실히 하세요.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시고, 기도 똑바로 하시고, 찬송 똑바로 부르시고, 마음가짐 똑바로 하시고. 필요 없어요. 잔뜩 지식만 쌓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누구 때를 잡으려고. 뭘 또 비판하고 그 지식 가지고 교만에 빠지려고.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성경도 들고 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로 하러 오시는 성도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는데 성경책도 안 들고 교회 오시는 분들, 앞으로 저 시편 찬송은 그래서 여러분들 다 사게 하셔요. 교회 비치 안 합니다. 교회 오실 때 당연히 신자가 성경 찬송을 들고 오셔야죠. 응? 놀러 오시는 거예요? 성경책도 안 들고 교회 꼽혀있는 거 그저 뽑아가지고 앞에다 펴놓고. 괜찮아요. 저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서 고람돼요. 하나님 존재는 여러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경외함을 실천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목숨 내놓으라 그럽니까? 네 목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아서. 그것도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한테 그걸 요구하시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거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작은 걸 할지라도 기본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앙하시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렇게 대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